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아기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우리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이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어려움들을 놓고 저희들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길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우리 주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이제 마지막 6월절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명절에 6월절에는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고요. 왕의 행차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굉장히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메시아 그리스도 운동은 예루살렘에서 헤롯 대왕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본디오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아들이나 네로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신 다음에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시작하셔서 아주 주변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을 향하여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과도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의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확 하고 떨어져서 한복판에 쾅 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죠.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성을 쌓고 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것들을 지키고 때로는 고집 부리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중심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저 멀리 저 바깥으로부터 복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처음에는 주일에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변방 주변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으로 이렇게 옵니다. 점점 다가오죠.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런 분도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한 번에 변화된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가까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거기 저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본성적인 죄악들. 내가 아무리 왕이신 분이 오신다 그래도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 하는 그 죄. 이것이 굉장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항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헤롯 왕,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행차를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알지 못했지만 사실 그것은 스가랴 말씀에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였어요. 아주 군대를 끌고 행차하실 수도 있고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로서 말씀을 이루시고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거든요. 메시아라고. 그래서 이렇게 환호하고 정말 간절히 그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을 본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아들이던 이 사람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로마의 그 압제와 헤롯의 횡포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든 만행으로부터 온전히 그 자기들을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를 원했던 거거든요. 마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사실 그런 사람은 없는데도 우리가 원하죠.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온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이 사실 세상에서 민주주의 투표를 해서 사람을 대통령을 뽑기는 하지만 그것은 대통령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권자가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사람으로서 뽑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도 왕이시여 하지만 사실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 내 집값을 안정시켜주고 혹은 올려주고 내가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대통령을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메시아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에게 편파적으로 더 유리하게 도와주는 메시아.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대학에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다. 그러면 서울대에 우리 자식이 들어가면 한 명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서울대 가는 게 잘못된 게 됐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성공 이면에는 또 그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나에게만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하나님을 원한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도로 돌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한번 확 뒤집어 엎든지 왜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의 군대들이 성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그런 폭동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그 군사 지도자들이 성전으로부터 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로마의 그 군대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무장 반란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 성공을 거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로마의 군대에 그냥 진압당하고 말았죠. 근데 그런 비슷한 것을 유대인들은 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영광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의 설명을 통해 들을 수 있는데 제자들은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우리가 생각한 영광은 무엇이죠? 세상에서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따라와주고 돈이나 시간을 갖다 바치고 이런 게 영광 아닙니까?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왕이 오셨습니다 하는 이런 게 영광이라고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이 알았다. 근데 이 영광이 뭐예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영광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의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에 빠진 인간을, 그게 아담이 한 일이죠.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반대로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사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희생양, 손해, 정말 기피 대상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기독교는 증인들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은 맞아들였던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만 옳다고 믿는, 겉으로 눈으로 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인기가 다 간 것 같으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견제하고 공격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뭔가 안갚음을 해주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진짜로 쓸데없는 일이죠. 그런다고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닌데. 그러나 오늘날에도 세상은 여전히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부자인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견제하고 억누르고 빼앗고 누가 밟고 올라서고 이런 것들을 계속 자행하고 있죠.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강한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또 인내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고 성도는 그 사이에서 인내라는 미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때까지. 그러나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또 다른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 때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망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정말 오늘 온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는 생명의 주 예수님, 십자가가 영광이셨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소망을 두는 주의 백성들마다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모든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말씀들이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가 아뢰어 드리고 또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고통하는 형제자매들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와 관계의 문제,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영광을 따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폭도로 변화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분별하고 겸손히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생명을 얻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성령 집회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기승이지만 우리 교회 예배 중에서 가장 안전한 예배는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고 두 번째로 안전한 예배가 금요성령 집회입니다. 한 10분도 채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해 주십시오.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코로나가 극심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수받는 이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